도입부터 좀 강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귀의 자식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개인으로 직접적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위의 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구원을 확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의 삶 속에서 어떤 속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대면하시고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에 대한 치료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에 대한 치료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거짓말은 당신에게 유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교회의 위치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의 어떤 남자가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를 찾아온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데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결혼 생활의 경건함에서 빗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정한 날에 그의 불성실 때문에 저를 알리바이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의 아내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일반적인 또 다른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다른 죄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당신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거짓말쟁이면 하나님과 평화롭게 걷지 못합니다. 당신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마귀의 자녀처럼 되려면 어떤 오컬트 마법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이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간음, 술 취함, 음란물과 그런 많은 불법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저 자신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거짓말을 다루십시오. 거짓말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가 계속해서 다음 거짓말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당신의 삶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때때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진리를 말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서서 항상 진리를 선택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은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한 거짓말에 대하여 설명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책이 펼쳐져 있고 당신의 삶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웃들과의 압박과 사회적 압박이 가중되는 세상에서 당신은 심판날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소셜미디어를 보면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 그것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진 것처럼 속이기를 하나의 문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미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생활 방식과 삶을 묘사하느라 분주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진실을 과장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정욕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은 설교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구원을 더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생략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합되기를 원하는 염려를 가진 목사를 원합니다.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진리를 설교하는 전 세계의 모든 목사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중에게 여과되지 않는 진리를 말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화를 내면 화를 내도록 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가증한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다른 것은 하얀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아주 성공한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단순하게 거짓말입니다. 처벌은 동일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관계없이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진리에만 집중하십시오. 오직 진리를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말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할 때도 여전히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진리를 말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이다.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